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아버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4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평가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장남은 우리 아버지는 좀 엄격하신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내는 아니야, 우리 아빠는 되게 자상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사주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장남은 장남이 경험한 아버지가 다르고 막내는 막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남의 말도 맞고 막내의 말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4명의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합친다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자식들이 모르는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4개의 복음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듯이 서로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는 서로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내용 면에서 똑같은 병행 구절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3 복음서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 많은 학자들은 그동안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 그 복음서라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공관복음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도 있고 때론 같은 내용인데 단어나 또 문장의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그냥 하나의 스타일이다 하고 그렇게 묶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도 각자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독창적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때로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서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요한복음서, 로마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4권의 책을 연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 제가 한번 예측해 보건데 한 7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돌아가시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충분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서는요, 다른 3 복음서하고 꽤 달라요. 글을 전개하는 스타일이나 강조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이 공관복음서 3권은 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서는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서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하게 부르냐면 제4복음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인 공관복음과 제4복음서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는 공관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한 기록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오히려 영적인 복음서답게 예수님의 생에 일어난 그 사건이나 사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팩트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미닝에 더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히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뭘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말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 스토리로다가 오병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공간복음서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북부에서 계속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한 번 여행을 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가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다 알고 있습니까? 3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3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3년이라는 건 요한복음서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셨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공생의 기간 중에 3번 이상을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공간복음서는 비교적 역사적 예수에 대해 관심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서는 부활 승천하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인성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서는 신성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는 대체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족보,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그 요한복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요한복음서는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가?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앞에 3개의 복음서가 이미 있는데 또다시 복음서를 썼나? 그 목적을 그는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요한복음서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진실된 주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호흡이 있는 육체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원히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돼요. 또 4장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고요. 가늠한 여인도 정말 수치스럽고 다 죽게 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5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만나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또 공간복음서의 비유들하고 상당히 좀 어떤 무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비유를 말씀하세요. 11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즉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이거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또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하고 포도나무는 생명적 관계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생명에 대해서 과격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삶의 변화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 이 사도 요한은 생명과 영생을 그냥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과 그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임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가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그냥 줄기차게 넘쳐나는 풍성한 그러한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진리며 생명이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 대백과 사전을 보니까 진리는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세 개의 그 석학들과 문인들과 또 뭐 철학과 종교의 대가들이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대단한 분입니까? 예수는 그 나사렛 동네의 목수예요, 목수. 근데 어떻게 이분이 당당하게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당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던 공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도 또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나사렛 출신 목수가 내가 진리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라면은 우리는 정말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게 가짜라면 이분은 아주 인류 역사상 그냥 최악의 사기꾼이고 이제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집중함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분의 말이 정말 거짓말이라면은 이런 사기꾼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보호해야 됩니다. 막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이 역사에 대해서 비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사기를 방관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 말을 부인하게 되면 또 뭐를 부인해야 되냐면 놀랍게도 세계의 역사들을 부인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양 이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건축과 문화와 정치와 이 모든 게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뭐 몇 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미국의 헌법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거짓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 이 지구상에 24억 명 정도 있고요. 이 교회는 수백만 개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거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역사성, 그분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세상 전부 다를 부인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이 사기로 인해서 온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또 그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요. 또 그를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예요. 가짜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어둠이 빛을 어떻게 못 깨닫습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서 빛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적인 관계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참 빛이 될 수 있겠는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기독교의 독선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은 당장 우리는 어떤 책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가 생각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가 생각이 나요. 마치 이 요한이 창세기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게 아니라 사실 맞아. 창세기는요, 만물과 생명의 시작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새 생명의 시작과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창조 역사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태초는 이미 창조 훨씬 이전부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뭐예요?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의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지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빠르고 뭐 아주 개운합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안 쓰고 태초에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요한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요. 그러면 왜 요한은 그냥 예수라고 하지 왜 말씀이라고 했느냐, 로고스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요한복음서는 유대인도 읽을 수가 있고 또 헬라인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시에 다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책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쓰면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알아듣겠지만 이방인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아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헬라 문화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졌냐면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은 모두 변한다는 그 진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의 운행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뭔가 질서는 있단 말이야. 변하는데 질서가 있어. 그러면 그 질서를 이렇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어떤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거 그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그거를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싶은데 무엇을 이 이야기를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하고 택한 것이 로고스야. 왜? 이 로고스가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왜 로고스라고 그랬느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임하게 되면 세상과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기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들었을 때에 그가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들도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권과 히브리어권 이 두 곳 모두 다가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로고스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또 몰라도 돼, 이거는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와 생명적 관계가 되느냐 하는 건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는 하려고 그래요. 다시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칼빈은 그랬어요.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문장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이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제가 김상현 집사와 함께 있어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건 둘이고 약간 왜 하나라 그래?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지. 아니 함께 있는데 뭘 둘이 하나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건데, 그죠? 자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둘이 커피 마시고 있어. 함께 있어.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맥도날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시네. 자, 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둘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젠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야. 방금 전에 둘이라 그러더니 이제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이 되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야.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이해가 안 되는 이거를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밖에 뭐 설명할 수 못하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만이 생명적 관계가 되는 이유예요.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유일한 생명의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이미 계신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뭐라?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영화로운 분이셨음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의 신비한 이 교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신비하신 분이 우리랑 생명적 관계를 가지시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그분이 우리랑 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 있길래 우리랑 생명적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시느냐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고,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심으로써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즉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 이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와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하고 관계성 속에 있고 그의 공급과 그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야 이 아이는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랑 생명적 관계가 되는 그 이유라고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도 4권이나 썼습니다. 서신서 3권과 요한계시록까지 4권을 쓰는데, 요한 1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생명적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고 이 대림절기에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